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서 이 7절 말씀에서 이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인간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노쇠하게 되며 마침내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는 여기에서 인간의 노쇠와 또 사망의 과정을 풍요하여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 인간의 고뇌를 담은 한편의 철학서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독교는 철학과 밀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또 이 당시에 생겨나게 됐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철학은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마 철학, 그리고 중세 철학, 또 르네상스 철학, 계몽주의에 이르러 독일의 관념론에서 19세기와 20세기의 현대 철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철학의 흐름을 알면 세계의 이 지식인들의 생각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인문학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화, 역사 또는 이 철학의 장점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이 폭넓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최신 기술이라든지 AI라든지 어떤 세계의 또 많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세상의 흐름들을 보며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이 세상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죠. 제가 침례교회 그 정체성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우리 침례교회가 성경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이 성경을 베이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침례교회를 또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 문학들을 또 많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들은 때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 기독교 문학들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고백론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또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아니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이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우리가 때로 신학적으로 힘들 때 이럴 때 보면 우리의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에게는 이 인생의 한계가 있게 되고 우리 해 아래서 주어지는 이 인생들의 그 날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즐겨야 할 이유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여 방탕한 삶을 멀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와 같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 또 참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행하듯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우리의 허물을 또 극복하고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한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가 불안감 닥칠 때의 마지막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전도서를 통해 이 전도자 솔로몬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그러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허무하고 덧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저 과거를 반복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다 어느 시점에 끝나버릴 어찌 보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과거의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자신도 모른 어느 시점에 소멸되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덧없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들은 아침에 돋는 풀 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빗다여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처럼 허무한 것뿐일까요?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만일 이것이 옳다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의 수고나 또 노력이나 이 진실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어떤 허무주의자들이나 회의주의자들 또 염세주의자들과 같은 이러한 무신론적인 자들의 주장들이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거나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또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진리 되신 그 소중한 보배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해 아래의 그 인생과는 달리 무한하시고 또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이 해 아래의 인생과는 달리 완전한 선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혀 새롭지 못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인생과는 달리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또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 또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며 온갖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을 자가 아닌 이 영원한 자로 우리가 살게 되고 전혀 새롭지 않은 이 해 아래 가운데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분 바로 은혜로우신 그분과 동행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계가 없으시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해 아래서 썩어질 이 육체 가운데 우리는 점점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언젠가는 소멸되어져야 할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이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해보다는 더 밝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지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서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체의 그 노화 현상을 여러 비유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을 두 팔과 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힘 있는 자들을 몸을 지탱하는 다리 또는 이 척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자들은 치아, 즉 이 우리의 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두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목, 이 발성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바로 우리가 이 노쇠 현상에 따른 백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노화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핵심이 되고 또 중심이 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여기에서 인체를 집과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체를 집에 비유하는 이 자체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자체가 인체를 우리의 몸을 영원히 잠시 거주하다가 가는 장막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를 집에 비유하는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맺는 작은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영혼이 바로 인체를 빌려 쓴다고 해서 우리의 이 장막이 무너진다고 하며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돌아갈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또는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하의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한 하데스, 이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이 문을 삼아서 이 지하 감옥과 같은 이 하데스 음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갇혀 살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가져다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만일 이 땅의 재료 메터리얼로 지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예비하신 곳을 다 예비하셨으면 이제 오셨어야 맞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딘가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걸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에서 이 개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권, 주권의 개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바슬레이아, 즉 통치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전에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건 이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배신 그 이야기와 또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또 한 사람은 유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금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더러운 그 마음을 씻을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처소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정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준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 김경경 목사님께서 설교했듯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1시간, 2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재림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가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처소, 거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그 명랑 운동회 때 교구 모임 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거처, 이 처소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바로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완성이 된 이 처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처소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처소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십니까? 아직 새벽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 시즌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여름 휴가 갈 때에 잠시 사용할 그러한 텐트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짧게는 하루나 또 길어야 일주일을 사용하고 말
그러한 집을 얻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도 그곳으로 가서 잠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또 바로 수리하고, 또 보다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가기 위해 우리는 젊음을 다 바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평생 일을 하고 모은 게 그래봐야 40평, 50평이지 않습니까? 그랄진데 영구히 살아갈 이 하늘의 집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조차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이것은 그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제 딸 예인이가 언제부터 이 곡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사를 이제 좀 이렇게 들으면서 봤는데, 뭐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신호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푸른색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붉은색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 3초는 매우 짧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초면 오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전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이 정말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구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시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보게 되고, 또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서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붉은색, 때로는 푸른색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구대 교구에 최현성 성도 또 박현아 성도의 자녀인 우리 최영인 어린이가 지금 15살인데요. 오늘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희귀병인 모야모야 병에 지금 있는데요. 오늘 그 뇌혈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의 또 수술을 담당하는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이 수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어린이가 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수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인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대 우리 최영민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모양모양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 최현생 성도와 또 박현아 성도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주님 이들이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이 수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의사의 손을 들어 또 직도하는 그 의사의 그 마음과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최영민 어린이가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야모야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개입하셔서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린이가 정말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 어린이가 정말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 또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최영인 어린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수술 받는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새 삶의 소망이 생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특별히 예배당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 공간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당 건축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이 되도록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예배당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건축되는 모든 과정들이 안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건축들이 정말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전도의 전파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등불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명집 담임 목사님 또 주님께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니는 곳곳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여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높이 굵은 몸을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집에 우리 하나님의 천주를 싸우니 하나님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최영인 어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지도하는 의사의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수술이 우리 최영인 어린이가 또 삶의 소망을 갖고 무엇보다도 걱정, 근심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최영인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서로를 도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